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오늘이 새해 첫 예배니까 오늘도 영신 예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왜 경건 생활한다고요? 우리 소망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예전 성경은 뭐라고 나와있죠?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지금은 성숙함으로 나왔네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고 대답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다같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르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훈련은 자세를 바꾸고
사랑은 길을 바꾼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삶 가운데 2021년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예수로 충만한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예수로 충만한 한 해가 되자고요.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채웠느냐? 내가 내 삶에 채운 것으로 우리는 달려갑니다. 내 안에 쌓은 선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나는 것이고, 내 안에 쌓인 악이 그 입에서 나는 것이죠.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것이죠. 있어야 줍니다. 없으면 주지 못합니다. 뭘 주냐 이거예요. 이곳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바로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정령으로 진정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끝까지 붙들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를 충만케 해야 되는 건 다른 것으로 가슴 벅차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슴의 벅참을 유지시킬 수 없어요.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 혹은 한 달가량 내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조석변입니다. 얼마 가지 못하죠. 영원히 우리를 빠질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놀라운 희락의 영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건 오직 주의 말씀뿐이에요. 한번 맛보아하면,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면 남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냥 대충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면 죽음도 그 사람을 막지 못해요. 죽음도. 다 뺏어간다 해도, 자녀를 뺏어가고 아내를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도 요백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을 수는 없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내가 내 안에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갈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뭐죠? 그 사람이 사랑해온 발자취들의 총합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했던 것들의 내용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어떨 땐 뭐였고 저럴 땐 저것이었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이것저것 나도 한번 추구해봤죠. 오늘 우리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세상을 보니 돈과 명예,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것. 근데 교회 안에는 이게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알력 싸움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교회라고 명명하지만 그 안에서는 세상보다 더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횡행하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척으로 만족시키고 진짜 신앙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 이름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나 올 한 해는 이거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내 몸과 육신이 학교에 가 있던, 학원에 가 있던, 직장에 가 있던, 어디에 가 있던, 가정에 가 있던, 성전을 떠나도 내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올 한 해는 예수로 충만합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로 충만하기 위한 길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의 총칭을 경건이라고 표현하는데, 경건은 뭐예요? 그 내용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뭐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이에요. 오직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읽습니까? 안 읽어요. 교회마다 저마다의 말씀을 읽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읽게 하죠. 갖다 줍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안 합니다. 3분의 1이라도 할까요? 기도하십시오.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해요? 프로그램이 좀 촘촘하지 않은가요? 철저하지 못한가요? 세련되지 못한가요? 매력이 없어서인가요? 왜 안 하죠? 우리가 안 바뀌었잖아요. 뭐가 안 바뀌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삶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냐고요. 길이 바뀌지 않았는데 풍경이 어떻게 바뀝니까? 왜 내 삶이 이 모양이냐고요? 지금 내가 살아간 것들이 보여준 풍경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해왔던 것들이 보여준 풍경이 지금 내 삶의 풍경이에요. 내 안색이에요. 내 표정이에요. 그걸 2024년에도 붙드시겠습니까? 단호히 거룩히 디바인 노우를 외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구로 속이는 거예요? 누이로 속입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두 번째예요? 오늘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언제였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기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에 했던 실수를 우리 신앙생활 25년 정도 했으면 어때요?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이 어때요? 똑같아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냐고요? 안 변한다니까. 사람은 지독하게 어리석어서 그 어리석음을, 그 미련함을 공에 넣고 쪄도 벗겨지지 않아요. 차라리 미랄이 벗겨지고 차라리 여러 가지 곡식들은 벗겨져. 사람은 안 벗겨져요. 벗겨드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밀을 까부수는 기계에 넣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엄청난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가르침, 적당한 교훈으로는 도대체가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누굴 가장 지혜롭다 하느냐? 네가 보고 믿는 것도 복되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도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일깨워진 다음에야 깨닫는 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왜?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도 못 깨닫거든. 근데 진짜 복 중에 복은 뭐냐? 듣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맞지 않기 전에, 내가 괴롭기 전에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기회는 말씀 앞에 선 사람밖에 없거든. 말씀 앞에 서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계에 넣어라. 탈곡기에 넣어라. 저걸 벗겨내지 않으면, 손발을 잘라내지 않으면 저 손을 갖고 지옥에 가. 저가 저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 저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눈을 잘라야 돼. 제 손 잘라야 돼. 발을 잘라야 돼. 아직도 그 길로 가고 있고, 아직도 그것 붙들고 있고, 사람 붙들고, 명예 붙들고, 돈 붙들고 있냐? 잘라버려. 그래야 천국 가. 그렇게 해서도 붙드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25년째 미련합니다. 25년째 찌질하고요. 25년째 비겁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반쯤 거짓말은 아니죠. 실제 이복 누이니까. 절반의 진실만을 은근히 말해요. 두려움 때문에 다 말하지 못해요. 찌질하기 그지없어요. 25년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로 말하면 한 목회자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낮쯤은 전도사나 장로권사쯤 되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어른이라고, 교회 어른쯤 됐을 거라고. 그런데 어쩌다고 여전히 비겁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건 뭔 줄 아세요? 우린 이렇게 비겁한데, 우린 이렇게 연약한데, 우린 여전히 어리석은데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딱 두 번입니다. 이 이후로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일이 없어집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새롭게 했습니까? 25년간 아브라함을 새롭게 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였느냐면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내가 이렇게 비겁한데 주님은 꿈속에서도 저들을 향하여 외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주님 앞에 할 말을 있는 거예요. 뭐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래요. 뭐냐?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요 잠시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진수성찬을 차려줘도요 내가 싫어하는 과장님이랑 먹으면 체해요. 내가 불편해하는 그 김대리랑 같이 밥 먹으면요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귓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잖아요. 컵라면도 서로 호호 불어주면서 먹으면서 거기서 천국이 벌쳐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삼각김밥판을 짝 쪼개면서 기쁨은 두 배가 돼서 그걸 함께 나눠 먹어요. 입에 묻어있는 김밥김을 떼어주면서 사랑이 솟구쳐요. 기쁨이 솟구쳐요. 환경과 조건의 문제느냐? 아니요. 사랑의 문제죠. 사랑하면요 함께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로 함께하느냐? 단 둘이 있고 싶어요. 야 우리 다 같이 볼까? 그럼 삐집니다. 둘이 보자고. 다 같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다 같이 있는 거 싫어하고 자꾸 둘이 빠진다. 그 저들이 연애하는 거야. 여러분 잡아내야 돼. 자꾸 한 명 저 바쁘게서 갈게요. 한 30분 뒤에 티 안 내려고 저 어디 가요. 둘이 만나는 거야 이거. 왜? 같이 만나도 좋은데 둘이 사랑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면 단 둘이 있고 싶어. 주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어떻게? 골방에서 좀 만나자 우리. 골방에서 만나자. 같이 공예배에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알아요? 기다려. 나 지금 갈게. 그리고 몰래 나가서 다른 모든 걸 제쳐두고 내가 사랑하는 신랑을 향하여 달려나가 그곳에서 꽃 피우는 사랑의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인 거죠. 힘들게 하기 싫은데 1시간 채워야 돼. 30분 채워야 돼. 의미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훈련이 먼저가 아니에요. 길 먼저 바꾸셔야 돼요. 어떤 길이요? 사랑으로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해서 걷는 길이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억지로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 아시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한 20대 중반 30대잖아요. 사라져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게 생겼거든요. 그동안에는 인양전에 있다가 세상에서 사랑할 만한 걸 찾았거든요. 돈과 재력과 명예와 힘과 자랑을 찾은 거죠. 그럼 글로 가요. 막을 수 없어요. 인생은 사랑의 발자취거든요. 그는 그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여도 돈을 사랑하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가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을 얼마든지 떠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은 길을 바꾼다니까요. 사랑하면 길을 바꿔요. 내가 어디로 갔는지는요,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는요 누구도 결정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의 사랑이 여러분의 길을 만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보시는데 그 길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라. 너는 어떤 삶을 살았니? 너가 사랑한 것들 목록표를 보자. 쫙 나오면요 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거 말고 저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거 말고 제가 주를 위해 주여 하고 많은 사역. 그거 말고 너는 무엇을 사랑했냐? 사람을 사랑한 거 아니야?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야? 너 무엇 때문에 신앙을 생활했니? 무엇이 너를 움직였니? 돈 조금 더 주니까 움직여? 명예를 준다니까 움직여? 권력을 준다니까 움직여? 사람이 있으니까 움직여? 그게 너의 하나님이야.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마라. 나는 내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는 여호와니라. 누굴 속여요? 누굴 속여요? 오늘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멍청하고 답답하고 25년째 똑같은 죄를 고범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여전히 붙잡아요. 이렇게 편향적인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편향되신 분이에요. 왜 우리가 안전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고 충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변화됩니다.
두 번 똑같은 죄를 저지른 이 어리석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심지어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주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주자 아비멜렉이 자기도 모르게 누이를 취했던 사라로 인하여 태의 문이 닫혀졌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그 태의 문이 열리고 생사케 되며 축복을 얻게 돼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고. 요나 같은 찌질한 놈이 사역자 같지도 않은 사역자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12만 명이 변해. 이게 도대체 뭐냐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 안에 거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의를 하고 계세요. 역사는 굴러가고 하나님 때는 가까워오고 신랑이 오는 시간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고 주님의 오래 참음은 점점 끝나갑니다. 주님은 당신이 약속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실히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문제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악한 세상에게 속는 우리가 문제죠.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야 했는데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요. 후회와 탄식이에요. 돈을 의지하다가 돈이 다 사라진 후에 돈을 사랑했던 그 모든 시절이 통째로 빼앗기고 사람을 쫓다가 사람 의지했다가 그 사람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다 헛되고 날아가는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요.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반석 대신 그 반석 위를 걸어가서 당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걷지 않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분이 제시하신 그 길 위로만 걷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길이기에 그 외의 길은 자르는 거죠. 왜 농부가 가지치기랍니까? 아프죠. 가지쪽에서 아파요. 왜 아픈데 왜 잘라요? 더 실한 열매, 집중,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죠. 진짜 한 가지, 두 가지에 더욱더 집중시켜서 포도 유명해 보니까 어느 현에서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포도 하나에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는 거 보니까 한 나무당 한 8송이 딱 정해놨어요. 그거 외엔 다 잘라요. 다다익선이 아니야. 왜? 잘라야 지금 있는 이 8개를 향해서 이 8개의 가지를 향해서 영양분이 공급돼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좌충우돌 세상과 하나님 앞에 반반씩 거두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르실 거예요. 반드시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더 아프게 자르십니다. 날 미워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 안에 마음에 사심이 들어갔다니까요. 내 마음과 중심 안에 다른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요. 겉으로는 주를 사랑하는 척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해요. 모양과 구색은 갖췄어요. 용모와 신장은 거대해요. 근데 그 마음과 중심엔 명문가 이세의 자식이지만 마음과 중심엔 엘리압의 마음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길을 끝까지 쫓아요. 그러나 아니다. 방금까지 뭐하다 오네? 하나님 찬양하고 나온 가장 비천한 아이를 부르시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왜? 이 중심은 지금 현 주소는 비참하게 짝이 없고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고 쓸쓸한 인생이고 고독한 인생이고 무능한 인생이나 그가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걷는 길의 끝이 보이시니 그가 선택한 길을 보고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선택한 나가 사랑하고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의 이름이 예수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돼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앉은 곳에서 마음껏 내 마음에 있는 곳을 토설하듯이 배설하듯이 뱉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짐승과도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니 내 갈 바를 알지 못해 주님 지혜와 지식과 근원 되신 주님이요 내게 갈 바를 알아 말씀하소서. 그곳이 예배 자리요 그곳이 내가 주님 앞에 내 성경책을 펼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냥 시간 떼어놓고
적당히 뭐 말씀 몇 구절 보고 오늘 퉁쳤네가 아니라 식기도 했네, 아무튼 기도했네가 아니라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죠. 금할 기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맺지 아니할 길이 없고요. 배나무에게서 배를, 감나무에게서 감을 맺는 것이 금할 길이 없듯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냐고요. 내가 어떤 나무냐고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내 인생 발목 밑에 도끼날이, 시퍼런 도끼날이 풀무불이 내 앞에 있기 전에 그걸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지치기 하기 전에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마땅히 내가 걸어야 할 길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사울을 후회하노라, 괜히 왕 시켰어, 이러라고 왕 준 게 아닌데, 이러라고 기름 부어준 게 아닌데, 이러려고 군대를 준 게 아니고, 이러려고 시간 준 게 아닌데 후회한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를 되짚어 보자고요. 내가 걷는 길을 보고 주님은 고맙다, 잘하고 있다, 도장 가져와, 참 잘했어요, 다 할 수 있고, 이거 뭐야, X자 쫙쫙, 얘 치워, 이 등급 최하 등급 절 치워, 이거 어디 팔지도 못한다, 야 불에 태워버려. 돼지도 등급해 있죠. A, 트리플 A. 주님은 계수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라고 다 똑같은 전도사 아니고요, 그죠? 교사라고 다 똑같은 교사 아니잖아요. 남자라고 다 똑같은 남자 아니고 여자가 다 똑같은 여자 아니잖아요. 부모라고 다 똑같은 부모 아니고요. 아빠라고 다 똑같은 아빠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내게 주지 않을래? 아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부부 생활이에요. 우리 수련회 가면 그거 주죠? 세례 주죠? 그럼 거기서 꼭 예화되는 게 뭐예요? 안 받아봤나?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나요? 여러분들은 오늘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셨습니다.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름 등불을 충분히 그 말씀을 그 새신자한테 꼭 해주세요. 거기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즉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은 다 깨끗하게 사라졌고 이제부터는 나의 신랑 대신 나의 가장이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따라갈 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엄숙히 내 마음으로 결단하며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었으니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꼭 하세요. 부부 생활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각방을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혼은 한 거 아니야. 신천지 간 거 아니면 이혼은 안 했어, 다행히. 근데요, 각방을 생활해. 밥도 같이 안 먹어. 식기도 나니까 밥만 같이 먹나? 식기도 하니까 밥만 같이 먹어. 밥 먹을 때만 잠깐 주님 오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헤어져. 방에 쏙 들어가가지고는 자기 할 일만 해. 관계가 없어. Who are you? 가끔 만나면 민망해. 당신 주님 계셨어요? 주일 잠깐 만나면 미안해. 회개만 계속해. 한 주간 잘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주님. 더 잘할게 이런 말 하는 거죠. 주님 더 잘할게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다시 또 세상하고 뜸스 세상 디스코 추다가 또 주말 되면 주님 죄송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이 따로 없죠. 각방을 쓰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여보 좋은 게 있어. 여보 이거 너무 좋아.
여보 힘든 일이 있어. 여보 이거 너무 좋다. 나눠야죠. 나눠야죠. 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고 모든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부부라고 하잖아요. 연애 때는 서로를 보는 거거든. 어떤 존재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는 딱 손 잡고 앞으로 같이 가야잖아요. 그게 경건 생활이에요. 경건 훈련은 사랑 훈련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하죠.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헤어져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 많이 연애하는 사람들이 왜 사랑을 잘하느냐? 많이 망해봤거든. 배운 거죠. 사랑하는 방법을.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않고, 표현 잘하고, 지혜롭고 현숙하게 아름답게, 남자라고 거칠게 말하지 않고, 여자라고 맨날 삐지고 독심술 해봐 이렇게 하지 않고, 시험에 빠뜨리지 않고, 뭐 변하는 거 없어? 이딴 거 그만하고 표현하고 말해주고 배우는 거죠. 사랑했는데 안 됐거든. 사랑은 감정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뭘 배워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스포츠를 배우러 가잖아요. 그럼 뭐부터 배워요? 탁구는 팔꿈치를 올리고 이 각도로 허리를 움직이십시오. 제가 대학교 갈 때 테니스 좋아하는 형님이 있었거든요. 야, 테니스 똑같아. 이거만 하면 돼. 골프는 어때요? 골프는 내가 안 쳐봤지만 뭐 허리를 뭐 하십시오. 엉덩이 살짝 어떻게 달걀을 지듯이 주십시오. 뭐부터 가르쳐줘요? 자세부터 가르쳐. 자세부터. 왜요? 그 자세가 탄탄할수록 실력이 성장해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절대로 세게 차고 기를 쓰고 해도 절대로 내 마음만큼 실력이 안 나와. 실력은 어디서 나와요? 자세에서 나와요. 백골 자세 헐 있고 기마 자세가 있고. 좀 이따가 우리 김미숙 전사님께서 운동 알려달래요. 운동 뭐 알려달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자세 알려달라는 거. 자세. 다치지 않고 내가 목표 표적하고 있는 그 근육을 타겟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잘못한 자세로 하면 어때요? 열심히 하면 더 다쳐요. 열심히 하는데 더 망가진다고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더 나락이야.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디야? 왜 내 전화 안 받아? 더 살아가는데 무서워서 상대가 떠나가요. 왜요? 열심히 길이 아니라 자세가 중요하거든. 훈련은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자세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난 맨날 나 이게 편한데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 one step, two step. 근데 그 자세를 따라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되기 시작해요. 축구도 똑같아요. 별이 하는 거 보니까 디딤발 하나, 둘 이것부터 가르치더라고. 공 옆에 발을 정확하게 일자로 둔 후에 오른발 어떻게. 그걸 나한테 별이가 알려주더라고. 모든 건 기초가 뭐예요? 자세예요. 되는 대로 해서는 절대 인생의 거룩과 성숙과 성장은 없어요. 뭐만이 중요해요? 자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경건 훈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그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하자고 말을 해도 돼, 안 돼? 안 돼. 왜? 엔진이 없거든. 동력이 없거든. 엔진이 꺼졌는데 어떻게 앞으로 가요? 엔진이 뭐예요? 결국은 사랑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너의 열심을 알아. 게으르지 않아. 넌 참 열심이구나. 뭔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틀렸다고요? 자세가 틀렸다고. 네 마음의 자세가 틀렸어. 사랑이 없는 자세야. 그저 네 열심, 너가 드러나는 자세, 너만 보이는 모습. 사실은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드러내기 위함은 아니었니? 네가 이렇게 하면, 너가 이런 직위에 오르면, 너가 뭐 전사가 목회자가 되면 사람들이 막 널 전교해주고, 너 혹시 그런가 봐 해서 목회자 되라는 거 아니야? 이은초? 너 그런가 봐라는 거 아니니? 뭐 존경받고 싶어서? 빼라! 그런 거 필요 없어. 다윗이 왜 다윗이었어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니까 모든 신하들 앞에서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물처럼 녹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가 됐어요? 자세가 됐어요. 신하들이 있으니까 자존심 체면 치레. 이거 누가 잘했어요? 사울 왕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똑같이 혼났어요. 사무엘한테 혼났다고 사울도. 근데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 보잖아요. 빨리 지금 이미 안 했으니까 저를 용서해 준 걸로 빨리 티 내세요. 신에서 폼 재고 있어. 하나님 여기 관심 있는데. 다윗은 참 지혜로워. 하나님이 뭘 사랑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를 너무 잘 알아.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조현야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죠. 막 거룩한 말, 되게 멋진 단어, 있어 보이는 기도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 때로는 눈물이 기도해요. 그냥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였잖아요. 내용이 있었나요? 술 취한 것처럼 신음소리가 그의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한나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 내 마음과 상한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아픔과 고민이 있으면 문을 팍 열고 나가서 여보! 신령한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부인 거죠. 예레미가 마음 아픈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안 하면 예레미는 내 아내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데 내가 예레미한테 얘기 안 하면 우리 부부가 아니죠. 함께 지고 같이 울고 같이 걷고 같이 더디면 덜 지치고 덜 외롭고 덜 괴롭고 그러다 보면 가고자 하는 그 길 끝에 함께 기쁘게 당도해서 같이 기쁨 누리는 거예요. 안 힘든 길은 없어요. 분명한 건 힘들지 않은 길은 없어요. 어차피 힘든데 덜 힘들어요. 덜 지치죠. 더 힘이 나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한 집에 사는 건 맞는데 각방을 쓰는 거예요. 방문을 남편이 두들깁니다. 여보, 오늘 나랑 함께 합시다.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오늘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바빠요. 잠깐만요. 좀 비켜봐. 당신 기도 안 해요. 뭘 원하세요? 뭘 기뻐하세요? 뭘 원하세요, 주님? 그럼 뭐냐면 말하기 전에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내 앞에 와셔서 고맙다. 안아주세요. 온전치 못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들길 때 아브라함은 결국 주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깨닫고 그는 돌이켜 축복하고 이 이후로는 다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뭘 변화시켰나요? 혼냈나요? 징계했나요? 죽였나요? 아마 여기서도 말 안 들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다행히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25년간 변함이 없었는데요? 너는 50년일지 몰라. 아브라함이니까 25년이다. 그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뭘 배울까요? 그는 적어도 배웠어. 들었어.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좌정하시도록 초대했어.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를 변화시킨 건 사랑이었고요. 아브라함 이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성으로 온전히 완성시켜갔던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우리가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부터 깊었겠냐고요.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 만난 게 처음이었고 그 주님과 새신자로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나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서 무턱대고 단칸방 지하 전세 얻어가지고는 사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남편. 근데 아직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구원해 줄 거면 이 양털에다가 좀 이슬도 해주시고 다음날에 없게도 하시고 막 부탁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아무나 하잖아요. 믿음 없는 말도 하고 막 믿음 있는 사건, 믿음 없는 사건 막 여러 가지 막 혼재하잖아요. 마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믿음 없는 모습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나날이 더 깊어져 가요. 그의 거룩함과 믿음의 성숙이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 가요. 이거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를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과 성숙은 단순히 훈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길을 바꾸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별이와 필리비가 전주에 갔죠. 도착하니까 어김없이 아빠 저 전주 도착했어요. 전화가 옵니다. 고마웠어요. 집에 가면 나한테 전화해라고 안 했거든요. 별이는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저를 전화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 취하면 됩니까? 그건 인간의 사랑은요 끝이 있어요. 별아 거기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 할머니 사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 네. 뭐 하는 거야? 기도 말씀 독서 운동이요. 그래. 자세히는 몰라도 알긴 아네. 잊지 말고 꼭 기도하고 말씀 읽고 독서하고 운동하자. 그건 숙제가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기도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독서와 운동은 너의 인생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렇게 되면 너는 이웃도 사랑하게 될 거야. 예. 뭘로 가르칩니까? 삶으로 가르치고 시시때때로 문설주에 집 밖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영적인 부모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독서와 운동은 숙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청지기를 나를 믿고 맡겨주신 내 삶을 사랑함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걸어야 할 길을 기쁨으로 걸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데이트 갈 때 억지로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보기 싫은데 전화가 올 때 벌써 표정부터 달라. 짝이다. 기다려 빨리 갈게. 근데 내가 싫어하는 누구야? 근데 뭐해? 여보세요? 척은한다고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 여보세요? 딱 끊고 짜증나. 이제 나 저기 본 마음 나온단 말이야.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이 그렇게 되면 안 돼. 난 그렇게 했어 솔직히. 그렇게 했더라고. 이번 주 그걸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숙제처럼 했음을 하나님께. 이번 주에 누워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서 안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서가 저 위에서 여기까지 뛰어왔어요. 그리고 저 자리에 앉자마자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새끼 마냥 숙제를 하러 가는 아이처럼 이렇게 터덜터덜 걸었다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는 기도의 자리를 할 때는 저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필 때에는 세상에 재미 있는 그 어떤 만화책이나 그 책들보다 더 기쁨으로 책을 피겠사오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지 못했던 이 부족한 전사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아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 나와요. 한 명 한 명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나한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없잖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너가 지금 너가 맡은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그걸 누가 시켜서 했냐? 네가 사랑해서 한 거 아니냐? 너가 사랑해서 너의 삶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만 열매가 있고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감동을 시간 내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설교를 편집할 형통이나 홍길동처럼 이곳저곳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현이나 서울 번쩍, 부산 번쩍, 이번 주 전주도 번쩍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터져 나와요. 그 영혼들의 상태를 제가 알잖아요. 기도가 나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전도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 잡생각이 가득해서 기도할 그때 대충 중원부원 기도할 때 그때요 우리 성령님께서요 예수의 영이신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그 주님이 아브라함도 지키셨고 그 주님이 전도사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도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분 따라가시면 돼요. 잠시 방황한 영혼들 있잖아요. 잠시 흩어진 영혼들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가 일을 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타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환영하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비가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한 다음 비를 멈추신 것은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먼저 훈련을 시키셨고 기도하는 사람인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활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내가 원하는 소원과 소원의 성취를 기도할 때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존재임을 알고 뭐부터 회복하자? 길부터 바로잡자고요. 쓸데없는 기도 제목 들고 하나님께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걷는 이 길 걷겠노라 주의 길을 선택하고 걷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지금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세요. 안에 계세요. 더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예수의 충만함,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1분 1초라도 빠져나가는 순간, 그치는 순간 악한 것은 그 틈을 타고 여러분의 사랑의 제목, 사랑의 대상을 감쪽같이 교묘히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이 앗아갈 거예요. 사역은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기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하지 않고요.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성경 공부와 성경 읽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그냥 성경을 읽으십시오. 뭔 내용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뭔 내용인지는 동계 수업 때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할 일은요, 뭔 일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읽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뜻하신 그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 이루시리. 찬양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실력을 키웁시다. 자세를 바꿉시다. 훈련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 하루 이틀하고 그쳐질 것이 아니라면 사랑이 필요해요. 작심삼일은요, 왜 작심삼일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작심삼일인 줄 아십니까? 작심삼일이 왜 모두가 다 이해하고 납득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작심삼일은 사실은 내가 그것을 내 삶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거 마음 먹으면 미치듯이 하잖아요. 한다고, 여러분, 한다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야. 그냥 그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의 가치를 아직 몰라서 작심삼일이 되는 것 뿐이에요. 의지가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먹으면 얼마나 몰두하고 몰입하는데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여러분 무섭습니다. 놀 때 기가 막히게 놀더라고. 지치지 않아. 사랑하지 않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작심삼일이 아니라니까. 사랑의 대상과 목록을 정리하셔야 돼요. 시간이 아까워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벌써 24년 됐잖아요. 여러분, 23년이 어색했어요. 난 아직도. 난 23년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익숙해지려 하니까 24가 바뀌고요. 이제 좀 있으면 25대요. 30? 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40대 안 될 것 같아요? 나만 40대야 지금. 나만 내놓을 것 같아. 여러분은 안 늙어. 이제 만으로도 40대야. 이럴 수가. 우리 대통령이 만으로 합시다. 좋아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이게 소용이 없어. 정의양 목사님께서 30살짜리야 10살입니다 주님. 저 유치동부입니다. 믿음의 유치동부죠. 그렇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 하루 중에 도둑질 당하는 시간들을 지혜 없는 자 같이 냅두지 마시고요, 어리석은 자 같이 냅두지 마시고요, 잘 보고요, 사랑할 거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고요,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세요. 모든 100이면 100. 젊어서 절대 못 깨닫지만 늙어서 다 100이면 100 후회하는 똑같은 주제. 불효자는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유리하냐? 듣는 훈련이 돼 있어서 그래요.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뭔지 이해는 안 돼버리고, 근데 순종해. 그래서 복 받는 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해가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조금 우리 집안은 조금 전사님 할 말 많습니다. 주영이가요. 사랑해. 야, 월수 사랑하다. 그럼 사랑할게요. 월수였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기도보다 중요한 일은 없고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사역도, 전상하는 설교도, 그 무엇도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해서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 사랑의 시간보다, 기도와 말씀이라고 읽는 그 사랑의 시간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 그친 날이 없었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2024년 될 겁니다. 평생이 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새해에는 우리 부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부제목이 변화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는 훈련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변화를 이룰 수 없어요. 이거 작심삼일 됩니다. 사랑 없으면요. 사랑을 잡고 마십시오. 성경에서 사랑하지 말라고 한 건 무수한 것 있죠? 육체 열매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들, 내 욕구 내려놓고 나를 정말 구원하신, 오늘 내 생명과 내 호흡을 걷어가셔도 후회함이 없이 사랑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발자취를 걸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단둘이 있는 시간을 좀 기르세요. 골방에서의 기도 시간.
조용히 문을 닫고 하나 더 엎드리고 이유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님, 주님, 사랑할 만한 분을 사랑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아니하셨고 그 길을 단호하게 가장 기쁨으로 걸으셨던 그분,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쓰고 내일 하루도 쓴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날마다 충만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사랑에 날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죠. 아브라함이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고요. 베드로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끼리 서로 부족함 있잖아요. 허단 허물 덮어줍시다. 멀리 있는 친구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잠시라도 거쳐갔던 모든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먼저 청한 후에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사랑의 이름을 알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걷는 거죠. 만약에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지 않고 자꾸 잡생각이 떠오른다면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최고의 기도는요, 예배 후의 기도입니다. 정말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후의 기도에 목숨 걸어요. 그때 그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잊지 않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세요. 수업 끝나자마자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을 그대로 복습해버려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냥. 나중에 안 합니다. 쉬는 시간에 끝내더라고. 내가 맡았던 한동학이랑 그 전교 1등은 끝나자마자 막 정리를 해. 그리고 막 그걸 나한테 다시 막 설명을 해줘. 야, 왜 설명해? 아, 잘 들어봐봐. 막 해요. 날 이용해 먹은 거였어. 내가 너 가르쳐 줄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더라고. 얼마 공부의 신 보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요? 큰 칠판 놔두고 엄마 아빠 앉혀놓고 그날 수업 배운 거를 엄마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그럼 걔가 민사고 가더라고. 그 엄마가 한 건 못 뿐이래? 그걸 잘 들어준 것 뿐이래. 내가 한 건 그거밖에 없었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예배가 딱 맞춰졌어요. 혹은 여러분 집에서 말씀 묵상했어요. 곧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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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장에도 쓰고 묵상하고 곧바로 내가 수필을 써도 좋고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기도 시간에는 충만한 여러분의 흘러 넘치는 그 풍성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시간조차도 충만하고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동계수련회를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말씀을 혼자서 많이 읽어야 돼요.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신기해요. 작년에 읽은 부분 오늘 또 다르고요. 지난주에 읽은 부분 오늘 또 달라요. 이게요, 세상 책하고 성경이 다른 이유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을 이번 주에 또 읽어도 달라, 또 달라. 희한해. 분명 그냥 인쇄된 글, 활자가 똑같이 책과 이 책과 비슷한 종류 같은데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난다긴다는 책들이 있죠. 그 여러분 자세히 읽잖아요.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다 한 권도 예외가 없어. 아닌 사람 나한테 오라고 그래. 최고의 자기개발서, 최고의 뭐 지혜서 다 가져와. 성경이 원 근원 소스야. 그거를 현대 언어로 더 알기 쉽게 표현했을 뿐이야. 성경은 원어고 고대어다 보니까
덜 친절해서 그렇지 내용과 그 뿌리는요 성경 이상이 없습니다. 성경 이것만이 지혜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끝나. 근데 여러 개가 지금 이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개라도 그 말씀 붙들면 그때부터 강해지는 거예요. 삶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붙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게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씨름.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때는 1분 1초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부르기도 씨름했는데 졌어. 잘 안 됐어. 그럼 기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다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또 새 힘 풀어 넣어주시면 다시 또 그 말씀. 결국 말씀이에요. 찬양마다 전하는 사람들마다 다 왜 말씀만을 이야기합니까? 거룩함과 이 모든 것이 오직 주의 말씀뿐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제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뜻을 좀 무엇인가 좀 이해 좀 해봐라. 설교 몇 편 듣는다고 주의 뜻이 이해가 됩니까? 몇 독하면 읽어져요? 정말 중요한 건 묵상이야. 복은 묵상이에요. 다윗의 강함은 뭐예요? 묵상이에요. 다윗이 나는 죄의 율법을 50독 했나이다 그런 말 없어요. 몇 독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번을 읽어도 묵상을 해야 돼. 깊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많이 있는 자로다 이렇게 안 했어. 다 읽선 안 했어.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읽을 장수를 막 많이 특정해 놓지 말고요. 최소는 정해 놓으세요. 최소는. 근데 최대치는 정해 놓으시고 최소한 이 정도는 읽어야지 하되 그 말씀을 읽듯이 읽지 말고 묵상하듯 읽으시라고. 많이 못 읽더라도 최소한의 양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돼. 많이 욕심내지 마. 중요한 건 묵상이야. 말씀 남아야지 심어져야지. 씨앗을 딱 뿌렸는데 그냥 허공 그냥 뿌려서 그냥 슉 날아가고 심어놔야 돼. 말씀 하나 한 구절 잠언 한 구절 소냐 목사님 봐봐. 잠언 가지고 그냥 때리시잖아. 우리는 그냥 읽어서 지나갔던 말씀을 하나님이 조냐 목사님을 통해 잠언을 꾹꾹 심어주시잖아. 그게 묵상이에요. 강제 묵상 타임. 와 보증하지 마. 이거 몇 번의 묵상을 시켜주셨고 그죠? 응? 묵상이에요. 목회자는 묵상을 도와주는 거예요. 묵상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도록 돕는 다리 놓는 사람일 뿐이야. 목회자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리 놓는 사람이야. 목표는 목적은 뭐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마지막 계시로 읽고 마치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앞도 같이 읽읍시다. 유초동부 때만 읽었던 말씀이니까 라키는 없었으니까 1절부터 읽읍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세상 모든 만물들을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란 뜻이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거짓 교사를 드러낸 것과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부지한 것을 아신대요. 감사하죠? 아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세요. 그럼 이 다음에 우리는 칭찬을 기대한다고. 아시니까 칭찬?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너는 종아 사랑하는 교회야.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널 책망할 것이 있어. 내한테 사랑 없으면 너는 울리는 꽹과리라. 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 매주 하고 있는데요. 매주 설교하고 저 매주 기도하고 매일마다 시간 정해진 곳에 가서 기도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다 해요.
그건 바리새인도 했어, 은총아. 아니, 너보다 더 열심히 했어. 서기관 매일마다 성경 끼고 살았습니다. 아시죠? 성경이 율법사예요, 율법사. 주님은 그를 향하여 가증히 여기셔요. 왜요?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 예수님 오니까 죽여버리려고 하고 시기 질투해. 뭐가 없어? 사랑 없다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네. 할 거면 사랑해서 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건 막을 수가 없더라고. 골프 치러 가는 아저씨, 그 춤바람에 빠지신 아줌마 막을 수 없어요. 기도하러 가는 걸 막을 수 없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펴고 그 안에 들어가 묵상하는 반짝거리는 눈동자를 막을 수 없길 축복합니다. 유튜브보다, 마카롱보다, 그 맛있는 거, 탕후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사랑할 것을 사랑할 때, 길이 바뀔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깊이 참여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력은 자세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거 그냥 안 되더라고요. 사랑해야 제대로 단추를 꿰고 마지막까지 하고 그 옷을 입고 전투에 나아가 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부산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경건의 훈련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었고, 이 일을 시작하는 첫 단추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알게 하시었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혹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처럼 기웃기웃 어리석음을 정하지 않는지, 다시금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삼자 통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 2024년도에도 겉들이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뜨거운 해 2024년이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오늘 주님이 드린 물질 100배 축복하여 주셨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올 한해는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심 감사하오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할 바를,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맬 때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바른 기도, 바른 삶, 바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뒤로하고 주바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칭찬받을 그 길로 가겠사오니,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2024년 우리의 삶을 가장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으로 온전케 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